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축복의 완결편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총 20번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완결편입니다. 축복의 완결, 순종함의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축복의 완결편 순종함의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지난 3주 동안 새벽 저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이고요. 그건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힘을 얻었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차례예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저희가 이제 온 가족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나와서 또 은혜 받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배 현장에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광고는 이제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새벽 예배는 우리가 쉬도록 합니다. 저희 3주 동안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또 안식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출타를 하시고 또 아이들이 방학이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는 이곳에서 예배는 없지만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터도 켜져 있을 것이고 음악도 계속 나오니까 이번 3주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신다 그러면은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는 없지만 얼마든지 마음껏 기도하시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이제 한 달 후에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저희가 기도 미니스트리를 하려고 그래요. 특세를 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데니엘 박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데니엘 박 선교사님
우리가 한 번도 모신 적이 없더라고요. 다 지나가다 들리셨지. 근데도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주 동안 저희가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고 이제 기도를 여러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님을 여러 해 보고 경험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양들에게 또 이제 진짜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이제 정말 귀한 분이시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니까 22일부터 27일까지가 될 거예요. 이때는 또 이때가 더 좋은 게 25일은 또 가게 문 다 닫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실 곳이 없어요.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22, 23, 24, 25 이렇게 그 주간에 화수목금 새벽에 여러분 새벽 특세를 하고 그때는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좀 깊이 있게 여러분 기도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기도받게 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 여러분 같이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축복의 완성, 순종의 축복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강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참 강한 분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이제 나고 자라고 하시면서 부산에 상경하실 때 저희 누님 둘을 낳고 이제 부산에 상경하셨는데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다 어려웠어요. 근데 부모님에게 도움 못 받고 정말 산동네 달동네에서 단칸방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위에 둘 누나 그리고 저 나이가 저보다 3살 터울이고 5살 터울이니까 그 3명을 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참 힘들게 노동하면서 사셨는데 부둣가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 컨테이너가 높잖아요. 거기서 추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이 다 이제 깨지시고 장애인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는 강하죠. 아버지는 강한데 아버지가 제일 약한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와이프입니까? 근데 아버지가 제일 약한 게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데 세상에서 제일 약해지는 대상이 아들이에요. 아들. 저는 아들 키우면서 그걸 더 알게 돼요. 저는 매일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꼭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데 그 살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한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고 정말 얼마나 이 크는 시간이 아까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정도인데 아브라함 어땠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스마엘을 출산할 정도로 아들을 원했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진짜 이제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 아들만 보고 자랐을까? 야, 이 아들이 이만큼 컸구나.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뭘 해도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익숙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게 이제 1, 2절 말씀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음성은 정확한 음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들었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을 보라, 별을 보라. 내가 네 자손을 저와 같이 할 것이다. 그 음성입니다. 이것은 혼동할 수 없는 그 익숙한 음성이죠.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 축복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얼마나 그 축복의 음성이었는지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아서 웃을 정도였어요. 나는 지금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습니까? 하면서 웃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음성은 축복의 음성이었는데 이 음성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야,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음성이죠. 지금까지 들었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용은 정반대예요. 내용은 완전히 반대예요. 아들을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목사로도 바치기 힘든데 내 아들을 목사로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순종하겠어요? 제가 참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둘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참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도 항상 상위 클래스에 들어서 이 아들이 의대를 갔어요. 야,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우리 아들 공부 잘해.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쭉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 다 벌고 그 힘든 의대 공부를 또 거기서도 탑을 찍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 귀한 아들. 근데 제가 정기적으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기도회를 하거든요. 간증을 다 들었죠. 어느 날 목사님이 수심이 가득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왜 그러십니까? 자꾸 설교를 듣습니다. 그거 좋은 거잖아요. 방 안에 앉아서 맨날 찬양만 들어요. 아, 목사님이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설교만 듣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살고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고 찬양만 듣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목사님들, 우리 아들이 의대 때려치우고 신학교 간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평생 개척교회를 했는데 아들이 또 그 길로 간다고 하니, 아니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대 잘 다니고 거기서도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집안의 모든 기대를 걸었던 아들이 그거 때려치우고 신학교를 간다니. 얼마나 목사님 며칠 동안 우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만큼은 좀 잘 살게 해주셔야지. 이게 아버지 심정입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같으면은 쉽게 신학교 보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게. 앞으로 목회지는 더 험난해질 텐데. 그것도 지금은 부흥기가 아니고 교회 시대가 쇠퇴기에 접어든 이 시대. 근데 목사님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 잘 졸업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들을 목사로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칩니다.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늘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번제를 이제 드리는 과정과 절차를 아는 사람이죠. 번제라는 것은 일단 목을 쳐서 피를 다 뽑아내야 돼요. 배를 갈라서 내장까지 다 태워야 돼요. 이게 번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목을 쳐서 피를 다 뽑아내고 피는 다 제단에 쏟아버리고 내장을 꺼내서, 아들의 내장을 꺼내서 불에 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구나라고 알지만은 내가 아브라함이 돼보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만 인도했는데, 지금까지 좋은 것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아내를 사라를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실수했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셨잖아요. 선용의 축복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아들 주셔놓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갔습니다. 그냥 갔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갔어요. 번제 나무를 가지고 가는데 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바로 이삭을 어린 양으로 바칠 거라는 것을. 그 결단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양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 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가로막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쉬웠겠어요? 우리 아들도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습니까? 쉬운 순종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복이다. 내가 이삭을 바치는 것도 나에겐 복이다. 이것도 복이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쳤는지 자세히 주해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2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쳤는가? 이삭을 바치는 것도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저희 성경 365면 신약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뭘 믿었습니까?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믿었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20번이 넘도록 나눈 말씀.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인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곳이 네 땅이 되고 거기를 다 걸어 다녀봐라. 네가 걷는 곳이 네 땅이 되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믿었던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내가 이삭을 바쳐도 이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걸 넘어가기도 하고 또 내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 삶 속에 갈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답을 입이 알아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이 안 돼요. 왜 순종이 안 되냐? 우리가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뭘 믿어요? 이것도 복이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것도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은요 다 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8, 19절 보게 되면 결국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1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네 자손,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만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목을 쳐서 피를 다 쏟아내고 내장을 다 태워서 완전히 태워도 3일 길을 집에 혼자 돌아갈 거 아니에요. 3일 길을 왔으니까. 근데 올 때는 두 사람이 왔지만 갈 때는 아브라함 혼자 갈 걸 생각했겠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자고 나면 죽은 이삭이 돌아올 것이다.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왜?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약속이 뭐예요? 너는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게 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죠? 한국에 이름만 여러분 되면 다 알만한 목사님이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큰 부흥을 이루셨고요.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한동대를 다녔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로 유명했죠. 근데 이분이 국제 변호사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자격증도 땄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요. 42살의 나이에 급성암이 걸렸는데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근데 뭐 성도들도 엄청 메가철치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42살에 급성암이 걸렸는데 42살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하고 결국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7개월 만에. 그리고 제가 LA에서 어느 집회 참석했다가 그분의 동생을 만났어요. 그분의 그 목사님의 동생도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시고. 근데 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의 동생분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셨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형도 목사님이고 동생도 선교사님이고 두 분 다 아들을 잃었어요. 참 비극이죠. 근데 모든 성도들이 42살의 목사님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슬퍼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그 목사님에게 들렸다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때 목사님 순종하셨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제목들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감사 제목을 성도들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셔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 경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평생 믿었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도 복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삭을 바쳐도 이것도 복이다. 이삭이 죽어도 이것도 나에겐 복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오늘 내가 이삭을 바치고 이삭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도 내일 이삭은 우리 집에 걸어올 것이다. 살아서 들어올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믿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설교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이번 부흥회가 시작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저희 성경 신약 303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결코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인을 치셔서 이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화되는 이 취소되거나 그런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을 바울은 성령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그 몸에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복만 주신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건 복이 될 것이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복이 될 것이고 병에 걸려도 이걸 복되게 쓰실 것이고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이 와도 결국 이것을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에.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삭이 죽어도 살아 들어온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지금 내게 어려움이 와도 이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화는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은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도 복이다. 이삭을 바치는 것도 복이다. 피를 뽑아내고 내장을 태우는 것도 결국 복이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그 믿음대로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주여 믿게 하옵소서. 이것도 복임을 믿게 하소서. 이 화는, 이 고난은 반드시 복이 되어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이 믿음으로 견디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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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이삭이 새카만 잿더미가 되어도 결국 살아 걸어올 것을 믿었고 이 고난도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이 환난도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이 갈등도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순종하게 하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기뻐하게 하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도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모든 화도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 죽음도 생명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1일 동안 주님 앞에 예배드리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믿음 안에서 성취될지어다. 우리가 붙들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